들여 그 발에 입 맞추네. 좁은 길을 걸어서 험한 산과 바다를 지나 나를 찾아오셨네. 왕의 왕께서 신으시기에 너무나 초라한 신, 흘러내린 낡은 옷자락은 그분께는 어울리지 않지만 조금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내게 오셨네. 나를 찾아오셨네. 왕이신 그분께서 내 앞에 서 계시네. 못자국 난 그 발이, 상하고 찢긴 그 발이 나를 위해 오셨네. 나를 찾아오셨네. 겸손의 모습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세상 어느 것보다 아름다운 주님의 발이 나를 위해 오셨네. 왕의 왕께서 신으시기에 너무나 초라한 신, 흘러내린 낡은 옷자락은 그분께 어울리지 않지만 조금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내게 오셨네. 나를 찾아오셨네. 왕이신 그분께서 내 앞에 서 계시네. 못자국 난 그 발이, 상하고 찢긴 그 발이 나를 위해 오셨네. 나를 찾아오셨네. 겸손의 모습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세상 어느 것보다 아름다운 주님의 발이 나를 위해 오셨네. 세상 어느 것보다 아름다운 주님의 발이 나를 위해 오셨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는 사망의 권세 너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닿을 수 없고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는 사망의 권세 너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오음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아멘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오름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했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내 모습 연약할 때 주은혜 감사해.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아멘. 1, 2, 3, 내 영혼 충만하고 내 마음 감동해.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나의 미래 주 손에 내 꿈을 찾았네. 주 없이 나의 삶을 이 가운데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고도리라. 내 모든 것들이 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주 내게 생명 주고 내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들이 주님.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고도리라. 내 모든 것들이 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고도리라. 내 모든 것들이 같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우리 목소리로 주님께 주.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한번 더.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다시 날 새롭게,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그리스도의 영이여 채워주시옵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다해서 주 고백합시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우리 엄마 말씀 합시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괴롭고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우리 사랑의 주님께 우리 두 손 들고 우리의 고백을 주께 드립시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뿐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우리가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언제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시고 성소에서 이 자리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릴 것 이 고백뿐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어제보다 오늘도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주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겸손히 왕이신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치며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 즉시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거니시다가 또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 안에서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도 그 즉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선교사님의 요즘 마음은 어떠신가요? 때때로 슬프고 눈물 나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지치지 마세요. 우리가 끝까지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라고 서울드림교회에서 전해달라셨습니다. 바자회를 통해 선교사님에게 마음을 주세요. 서울드림교회
선교사 힐링 캠프를 위한 바자회. 선교사님, 오늘 선교 현장은 어땠나요? 선교의 열매가 더딘 것 같아 속상하진 않으셨나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끝까지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라고 서울드림교회에서 전해달라셨습니다. 바자회를 통해 선교사님에게 마음을 주세요. 서울드림교회 선교사 힐링 캠프를 위한 바자회. 서울드림교회 선교사 힐링 캠프를 위한 바자회.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넥스트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으로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10월 9일 주일날 예정되어 있는 선교사 힐링 캠프를 위한 바자회 안내 영상이었고요. 여러분 오시는 길에 아마 이 예배당 입구에 빨간색 테이블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10월 9일에 진행될 바자회를 위한 쿠폰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구매해 주셔서요, 10월 9일 날 있을 맛있는 음식도 함께 사서 드시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좋은 물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선교사 힐링 캠프를 위한 바자회 품목도 안내해 드렸으니까요, 여러분 가까운 분들한테 또 선물도 하시고 선교사님들 돕고 섬기는 그 힐링 캠프에 여러분들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내용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까지 가을학기 DBS 신청을 받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주보에 안내해드린 QR코드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우리 서울드림교회 양육과정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훈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넥스트드림 예배는 모든 분들이 다 오실 수 있는 예배입니다. 지난주에 14살 되는 청소년이 막 앞에서 막 이러면서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귀여워서 가가지고 몇 학년이냐고 물어보니까 저 14살이라고, 중학교 1학년이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모차를 가지고 오는 우리 젊은 부부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 예배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예배드린 이 장소를 함께 정리합니다. 넥스트드림은 셀이라는 작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또 청년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0세부터 만 39세가 같이 셀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나누고 있는데, 20세부터 만 39세 중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저와 한 번도 인사 나누지 않은 분들 계시면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 후에 제가 안내해드리고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축복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저는 뒤편 중앙에 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다면 저와 잠시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쳤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요한이라는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이었지만 그는 이름과 달리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요한이라는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 그의 이름 앞에 그가 주로 행했던 일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였습니다. 세례는 구약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 갑자기 등장했던 독특한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회심을 상징하는 일종의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물로 몸을 씻는 행위가
의식의 중심이었던 것인데, 이것으로 보아 아마도 부정함을 물로 씻어 정결하게 만든다는 구약의 정결 의식에서 나온 예식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세례를 베풀면서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회개하라, 하늘나라 즉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였고, 또 다른 메시지는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한 분의 세례자를 요한이라는 인물은 예고했습니다. 나는 물로 회개의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은 분이시며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요한이 전했던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아마 요한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대중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는 받아들였을 테지만, 두 번째 메시지에 대해서는 아마 저마다 생각이 달랐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중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보다 더 뛰어나고 더 놀라운 존재가 출현할 것이다 라는 말을 대중들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14절, 그러자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제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기 위해 자신이 사시던 갈릴리 지역에서 요단강으로 이동하셨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세례 베푸는 일을 거절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당신이 저에게 세례 받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의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물로 베푸는 요한의 세례를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향한 하나의 증언이 등장하는데, 이 증인은 놀랍게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증언은 이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통해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 하는 구약의 선지자였습니다. 요한을 구약의 선지자로 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이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즉 예언자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선포되었던 메시지와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그 메시지, 즉 요한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전했던 회개, 그리고 요한이 전했던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새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한순간에 일어난 종교적 결심이라든지 의식이 아닙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이자 내 삶의 기쁨을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삼는 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입니다. 또한 요한은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처럼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한 소리 또는 한 사람으로 존재했습니다.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배한다 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런 내용입니다. 마치 왕이 오기 전에
왕의 메신저가 사람들한테 곧 있으면 왕이 올 것이니까 왕을 맞을 준비를 하라라고 외치는 것과 동일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으로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주며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 같은 동일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죄용서의 물 세례를 받으셨는가?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왕이 세워질 때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던 일종의 기름 부음 예식, 즉 어노인팅 예식의 재현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시간은 끝이 나고 맙니다. 감옥에 갇혔고 복음서를 읽어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그는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의 외침과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바톤을 이어받으신 분이 요한이 외쳤던 것을 동일하게 외쳤고 요한의 사명을 이어서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며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의 외침과 사명을 이어받은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전했던 메시지였습니다. 둘은 다르지 않았고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복음서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외침을 막을 수 없다. 그 외침을 우리는 기록된 성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읽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평범한 글이 아닙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마침내 이루어지고야 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꼭 반복하시길 바라는 적용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그 말씀을 날마다 읽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설교나 성경 공부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좋은 설교자를 만나는 건 역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구해야 할 만남의 축복입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는 관점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는지에 대해서도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영향받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와 설교자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 것은 이와 완전히 또 다른 영역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받는 시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왜 그토록 믿음의 선배들이 이 책을 생명의 책이라고 고백했는지 우리 역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영혼의 허기짐은 사라집니다. 육체의 배부름은 어느 정도를 지나게 되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때로는 짜증나게 할 정도로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영혼의 만족감과 영혼의 배부름은 지나침이 없습니다. 오히려 결핍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영혼의 결핍이 사라지게 됩니다. 재미없던 성경이 재밌어지고 골머리를 앓던 문제를 다르게 보는 새로운 관점은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덤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과정에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영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은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영감의 근원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던 요한의 인생이 끝났다 할지라도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오심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은 끝나버리는 허무함이 아닌 끝나지 않는 영원함이라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19절 아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거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뉘앙스는 마치 예수님께서 그냥 산책을 하시다가 예수님의 눈에 띄는 어떤 사람을 부른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성경에 의도하는 뉘앙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시몬과 안드레 두 형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사실 이 본문은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16장 16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16장 16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많은 어부들을 이 땅에 보내어 그들이 유다 백성을 잡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는 많은 사냥꾼들을 이 땅에 보내어 모든 산과 언덕에서 그리고 바위 틈에서 유다 백성을 사냥하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사실 생소합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어부들과 사냥꾼들을 이 땅에 보내어 유다 백성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이라면 익히 알 법한, 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잡게 한다, 사냥한다 라는 말씀은 생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낚는다 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이것은 건져낸다 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뉘앙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영혼들, 너희가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죽음이 아닌 그들에게 생명을, 심판이 아닌 그들에게 구원을 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안드레에게 새로운 삶의 비전을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었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새로우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낯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에게 찾아온 한 청년이 심판의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로 바꾼 채 다짜고짜 자신을 따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 즉시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멘. 그 즉시라는 이 단어를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메시지에 반응하는 최적의 타이밍은 언제나 그 즉시입니다. 평생 동안 예수님을 전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응하고 있는 그 즉시에 해당하는 시간, 즉 지금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은총을 베풀 때에 너의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십시오, 지금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때이며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시간을 더 달라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않았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반응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부터 22절 말씀도 한 절씩 읽겠는데요, 제가 먼저 2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2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거니시다가 또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 안에서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22절, 배와 아버지를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멘. 또 다른 두 형제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도 동일했습니다. 그들도 그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은 언제나 그 즉시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기에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모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믿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누군가의 눈에는 우리가 아직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로 인생에 대해서 모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진짜 인생을 잘 모르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살 만큼 살아봤다라는 생각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다수의 분들은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10대건 60대를 넘어선 분들이건 간에 인생 뭐 있냐? 별거 없다라는 말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합니다. 조금만 살아보면 우리 인생에 별거 없다는 거 사실 긴 시간 걸리지 않아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부들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실 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의 삶의 한 가운데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동일한 맥락입니다. 얘들아, 물고기 많이 잡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해보니 어떠니? 나랑 다른 일 해보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보자. 사람 살리는 일 한번 해보자. 그 메시지에 갈릴리 어부들은 그 즉시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가 보이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곧바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눈에도 예수님은 진짜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즉시 반응했던 것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바로 지금 예수의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다 허울뿐인 가짜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만이 진짜입니다. 그분이 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의 지향점이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졌던 모든 의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제 저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제자는 누구이며 그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대가 지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제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제자가 되다라는 말의 원뜻은 배우다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배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를 포함한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배움에는 인색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지루해하거나 그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체를 배워야 할 성경에 진짜 전체를 배워야만 성경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움에 인색하다 보니까 아는 내용만 들여다보고 그러다 보니 이내 성경이 시시하고 대충 다 내가 아는 내용이라고 덮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문제는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배움에 몹시 인색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계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들을 게 없다, 이미 다 들었다라는 말과 영원히 결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제자의 삶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메시지입니다. 멈추지 말고 평생 예수님께 배우며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은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실 것이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요구되는 대가 지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대가 지불은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마땅히 지불해야 될
헌신이나 어떤 경제적인 가치에 대한 내용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요구되는 대가 지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생 되신 예수의 꿈에 그들의 인생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 꿈이 소멸돼 버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꿈이 선생 되신 예수의 꿈으로 대체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의 꿈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던 것처럼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확장되는 것이 예수의 꿈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의 꿈입니다. 또 다른 예수의 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만의 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꿈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예수의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대가 지불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세대들을 목회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중요한 가치는 어떤 것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청년들 내가 존중해야지, 배려해야지,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편안하고 정말로 안락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지라는 것이 제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있어서 약간은 조심스러워하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봉사하다가 우리 청년들 은혜 받지 못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크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야 된다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제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의도하시는 삶인가? 예수님께서 넥스트 드림이라는 공동체를 저에게 목회하게 하셨는데 일생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이 청년들을 목양하도록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정말로 이 보석 같은 청년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바일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안락함을 제 목회의 최우선순위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먼저 예수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 역시 예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훈련받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섬기는 시간, 이제부터 우리 넥스트 드림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가 원하시는 삶이고 예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학교가 주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함께 세워진 주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이 바로 즉시 지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려면 저희들한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지금 즉시 결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지금 즉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자리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지금 바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의 부르심에 지금 바로 즉시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라,
지금 곧바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제자들을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믿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근심과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지금 곧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지금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 하나님, 성경 속에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내 영혼의 목마름과 내 영혼의 공허함과 내 영혼의 허기짐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경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참 만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경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넥스드림은 말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넥스드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부흥의 세대, 회복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것입니다. 내 주 하나님, 성경 속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도 지금도 하나님의 꿈을 완성하고 실현시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강점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영감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두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끌어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제 전부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먼저 신실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보석 같은 주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예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손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분들이 서 있는, 이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분들이 일하고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제자들을 될지어다. 예수의 제자들을 세우는 예수 제자다일지어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살지어다. 주여, 이곳에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보석 같은 주님의 사람들에게 예수 제자라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정체성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의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우리 시간 두 손을 뻗어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 찬양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했고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친정으로 우리는 꿈꿉니다. 이 땅 대한민국에 교회의 부흥이 끝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젊은이들은 점점 더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더 이상 젊은이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마치 명확한 예언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 땅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인데, 하지만 주님,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며 꿈꿉니다. 다시금 이 땅 대한민국에 청년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작게나마 우리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주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이시며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 되신 예수여, 이 시간 예수 앞에 우리의 작은 정성을 올려드리나이다. 주께서 받으시는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금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죽어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더 이상 계산하지 않고 바로 지금 예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넥스트드림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온 열방에서 예수 복음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